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본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사도 바울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속인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간증과 증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실장에 있는 이 14절부터 있는 본문이나 혹은 그 앞에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본문은 우리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라는 사도 바울 본인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진실을 통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의 부분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하다. 율법이 신령하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신령하다 혹은 영적이다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영 그럴 때 헬라어로 퓨뉴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영에 속한 이런 단어가 퓨뉴마티코스라는 단어, 퓨뉴마코티스, 퓨뉴마티코스, 그래서 형용사가 되지요. 그래서 신령하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앞에는 율법에 대하여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7장 14절에 있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7장 12절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 이런 것을 신령한 것이라는 의미로,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을 쓰죠. 여기서 우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율법이 영적인 것이고 율법이 선한 것이고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하여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 아래 팔려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살았는지, 혹은 나아가서 이제 현재까지의 삶까지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육신에 속하여 있고 어떻게 죄 아래 팔려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정확하게 그 결과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화장실을 갈 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가 해질런지 못해질런지를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 어떤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결과까지를 내가 작심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이야기까지 이루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게 행동도 손도 발도 못 지키고 환경도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런지까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어떤 관점이 틀리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냐, 아니면 믿기 전의 일을 포함해서 믿고 있는 현재에도 진행되는 일이냐, 이 두 가지를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에 대한 걸로도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만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다 포함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현재의 삶인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현재의 삶인데 내가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가 있고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아래 있긴 하지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 내가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가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삶 속에 있는 것을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데, 그것이 내 육적으로 가고 내 육신의 힘으로 가고 내 의지로 간다면 그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 충만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지금 이 7장에 벌어지는 사건을 벗어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의 사건 다음에 말하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됐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 7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이 삶에서 벗어날 때 되면, 벗어나려면, 실제로 내가 거듭났고 새롭게 된 사람인데 벗어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8장으로 넘어갈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 8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잠깐 본 다음에 7장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삶 속에 역사하는데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어느 법을 통하여 승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해 주었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방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7장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죠.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만이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이 터지지요. 감사가 터지고, 그런데 25절 하반절에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물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고 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딜레마가 됩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물론 마음 안에서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평안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막 분노와 성질과 혈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은 그 마음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덮어지고 눌러져 가지고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좀 식고 가라앉으면 아이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그리고 다시금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겉에 내가 근심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힐 때는 내 마음의 깊은 욕구와 소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 예수님을 닮고 싶은 뜻과 그런 열정과 열심과 마음과 소원 자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거나 때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럴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고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은 마음의 가장 깊은 욕구까지도 살펴볼 때에 내가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마음도 이런 좀 그런 분류로 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만은, 겉사람의 마음과 속사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한 설명을 해가는 것처럼 겉에서 드러나는 마음하고 깊이 있는 속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야 돼. 그리고 본능적으로 마음 깊은 욕구 속에서 그러는데, 의식적으로는 이쪽 길이 아름다우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좋지, 이 길이 가면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야, 그렇게 의식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내 속사람의 깊은 마음의 뜻까지 다 일치되고 같은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에 속아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본질적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어떤 법이단 말이죠? 죄의 법이에요. 이 옛사람이, 육신은 옛사람이에요.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고 이야기해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악과 함께 살고 있다 라고 지금 읽었던 7장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7장 15절 로마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은 안 해야 되겠는데.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안 싸워야 되겠다 그러는데도 막상 사건과 일이 닥치면 싸우게 되잖아요. 또 싸움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필연적으로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다는 전제는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치열하게 살고 그냥 권투 선수가 되어서 서로 글러브 끼고 치고받고 싸우려고 결혼한 부부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치 아니하는 그것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싸움과 다툼 속에서, 원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현실적인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되지요.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공동번역으로 7장 지금 16절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면,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율법이 옳다는 것,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을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내 양심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내가 최소한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 자체가 옳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선하고 올바른 것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아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모를 공경해야지, 혹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 물론 착하게 사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래도 선량하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 그 생각이 있다는 자체가 율법이 옳고 오르고 깨끗하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어떤 것을요?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7장 17절 같은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무엇을 나누고 있냐 그러면 영지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영지주의하고는 다르게 우리 육신 안에 뭐가 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듭난 새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를 믿게 된 새로운 사람, 신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겪었던 일, 때로는 겪고 있는 일, 은혜가 떨어지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실제의 삶 속에 거하지 않을 때에 겪고 있는, 경험하는 일을 자신에 대한 걸로. 왜냐 그러면 왜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 로마에 있는 어떤 신자들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일 속에 들어가 살아가요. 로마서 8장은 뭡니까? 실제적인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한 로마서 8장의 사건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로마 7장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쪽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비등비등해가 줄다리 하거나 육신의 소욕이 더 강력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려가지고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려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런 것을 겪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들어가면 7장 17절에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하는 죄, 어디에 죄가 거한다 그랬습니까? 육신의 죄가 거한다 그랬죠. 육신에 거하는 그 죄가 이런 일을 행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본질은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은 안에 마음의 법이 있죠.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영에 거듭난 새 사람은 영인데,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육신의 법, 육신 속에 죄가 거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옛사람이 하고 있고 새사람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요. 물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죄 지어도 내가 짓는 건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 옛사람인 육신은 아직도 옛사람 속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물론 이 혼이라는 요소는 아주 거듭난 요소도 있고 안 거듭난 요소도 있고 변화돼야 되는데,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가치관의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부분 다 훈련되고 변화돼야 돼요. 성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 혹은 혼적인 부분이 성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본질이 영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는 부분은 생각과 소통에 있어서 영과 또한 육과 두 징검다리의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 마음이 되어져요. 참 이게 어려운 개념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에 대한 이야기, 영에 대한 이야기, 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설명한다 해도 완벽한 설명도 없고 완벽한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기라는 부분은 눈에 안 보여도 어느 정도 완벽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퍼센티지나 비율이나 어떤 산소의 어떤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그러나 마음의 구조도는 그려볼 수가 없잖아요. 양심의 구조도는 그릴 수가 없잖아요. 전기 같은 것은 과학을 통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지만, 양심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 수 없고, 말씀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부분의 사실과 경험들이나 진실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 속으로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실상은 내 새사람과 옛사람의 동거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옛사람의 중심지는 우리의 육신이란 이야기고 새사람의 중심지는 우리의 영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직 죄의 몸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 줄다리기와 싸움과 죄에 대한 싸움과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내 속고 내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선한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선한 거다는 이야기,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걸 떠나서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만 선한 것을 듣고 보고 알아요. 그리고 선한 것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원하기 시작해요.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러나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실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진리가 사실은 교회 속에 많이 필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또 어리석어진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을 따라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의의 종으로 자신을 바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육신만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이 필연적인 결과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제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충만이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신사적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과거에 비추어 봐서 그래도 변화가 좀 많이 됐어. 내가 그래도 변화가 많이 됐어. 옛날에 개떡 같은 성질에서 찰떡같이 좀 변화는 된 것 같아. 아니면 쑥떡 정도는 된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강팍한가? 내가 이렇게 못됐는가? 그런 것이 드러나고 만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와 십자가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사실은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하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면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되고 겸손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 고린도 후서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허락하셔서 그가 기도하고 3번을 간구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고하고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그는 똑똑했고 석학이었고 또한 과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의 복음과 그의 전도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알게 되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보고 들었는데 또 말미암아 그가 일하면서 가졌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치유가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고 자고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더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은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그 관점 속에서 주님은 빠져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나면 원함은 있지만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은 되어서 영은 거듭나서 영의 욕구와 소욕은 하나님께서 영의 신비 육의 신비 속에 그 새 사람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새 사람은 있는데 무능한 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능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인데 무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지금 반복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살아간다. 성질 내지 말아야 되겠는데 왜 성질이 나는가?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말씀 충만하기로 원하는데 왜 나는 말씀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 충만하기로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되지도 않고 마음이 안 지켜지고 환경만 무슨 태풍도 아니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해야 되겠는데 막상 일을 닥치고 오면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간질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건수와 일만 벌어지니까
내 이 육의 본성들은 들고 일어나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오징어 씹듯이 사람을 입에 넣고 씹기를 좋아하는 식인의 본성, 식인종의 본성을 유지하고 사람을 이빨 사이에 끼워서 열심히 씹어먹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하고 20절이 같은 말씀이죠? 네, 같은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진리를 전하려고 똑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사실은 별로 어려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어려운 스토리는 아닌데 비슷한 이야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진리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걸 기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을 깨달았다 그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런 거 저런 걸 겪어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냐? 법을 깨달았다.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론 규칙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 어떤 법이냐? 어떤 룰이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악이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육체, 육안에가 악이 있는 것이죠.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병이나 아니면 늙어서 노환으로 죽는다. 그럴 때에 되면 이 육체에 악을 남겨놓고 떠나지요. 육체의 죄를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내가 달라졌네? 그런 게 아니라 육체에 뭘 남겨놓고 왔어요? 죄와 악을 남겨놓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이 몸이 어떤 몸이 되어버려요?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몸 안에가 뭐가 들어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몸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 썩을 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선은 아니고요. 그냥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보고 아는 세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로 좀 확장시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단 말이죠. 최소한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법이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어떤 원리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이야기. 두 가지 법.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는 아까 지체가 육신이고 몸이고 어떨 때는 백체라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체란 단어가 제가 멜로스라 그랬죠. 멜로스라는 헬라어가 몸의 부분, 사지, 백체, 지체 이렇게 되는데 이 멜로스 속에서 이 지체 속에서 육신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그 말이. 한 다른 법이. 어떤 법이? 죄의 법이. 거기에 악이 거하고 죄가 거하는 죄의 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실제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아이고 난해한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서 죄의 소욕을 죽이라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바치라고 왜 이야기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실상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버렸으면 천국의 천사처럼 변해버려야 되는데 왜 안 변하고 못된 마음, 못된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거듭났다 그러는데 왜 나는 거듭난 것을 별로 경험하고 볼 수 없는가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런 이단들 같은 경우는 야 이제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게 다 의롭고 옳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왜 믿지 않을 때의 상태하고 때로 많은 차이가 없고 그대로 혈기가 있고 그대로 분노가 있고 그대로 그냥 정욕이 그대로 있고 때로는 성령 충만이 왔어도 성령 충만이 은혜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정욕이 그대로 나타나고 하는 것을 왜 그런 것을 보게 되느냐 하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7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7장의 로마서 7장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원리를 7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절 다시 돌아가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무슨 법과 싸워요?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 말.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데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 누가 세니까요? 육체의 법이 세니까. 한 다른 법이 육체의 법이 육체 안에 죄가 거해서 죄의 법이 있다. 그 말. 그것이 계속 발동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힘이 셀 때 되면 나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요. 이 마음의 법이 힘이 세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 힘이 세요. 그럴 경우는 이제 성령 역사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복습만 하면 되니까 맨 처음에 신선하게 새롭게 내용을 다 가르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신자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줘야 돼. 복음의 진리들과 중심들과 진수들을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길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깊이 있게 다 전했어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를 직접 세웠기 때문에 복습만 해주면 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3월달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부터 뭐 6월달까지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기말고사 전에 짧게 시험에 나올 문제, 중요한 문제 해가지고 복습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뭐 6월까지나 7월까지나 수업을 계속 하는 것이 로마서고 그래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게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가면 8장에 대한 이야기는 5장 16절하고 18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육체에 따라서 힘이 약해서 육체의 일 속에 육체의 욕망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육체의 일 속에 빠져서 들어가 버리면 로마서 말씀처럼 사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라고 로마서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로마 7장에서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 내 육신의 법, 내 다른 법,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그걸 죄의 법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죄의 법 그래도 되고 육신의 법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하고 죄의 법, 육신에게 뭐가 거하니까요? 죄가 거하죠. 죄가 거하면 계속 얘가 활동을 해요. 계속 활동을 하고 움직여요. 무엇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힘이 세지겠어요? 죄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힘이 세지겠죠?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가 적어지고 깨끗해지니까 힘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되어 갈수록 죄의 법은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임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죄의 법은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수록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수록 죄의 법은 힘이 약해져요. 힘을 잃어가요. 물론 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는 죄의 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한은 죄라는 것이 100%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것이 이게. 그래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가 이제 완전 성화론이고 죽여버릴 수 없다가 완전 성화를 위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주장하고 말하는 거 좀 달라요. 완전 성화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완전 성화라는 것은 100%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고 혹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완전 성화의 개념이라면 저는 전자는 찬성하지 않지만 후자는 찬성해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케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완전 성화의 개념이라면 그 개념의 부분에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완전 성화를 어떤 개념과 어떤 뜻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힘이 약해버리니까 죄의 법이 힘이 세버리니까 내 목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울증적인 또 비관적인 절망적인 자살하는 것 같은 절망, 낙담, 좌절 막 이런 생각들을 또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수치심에 있는 생각들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질질질 끌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거 보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생각 속에 있는 거고 두 법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죄의 법도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 다 작용하죠. 육신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실상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실상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경험과 체험과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왜 사망의 몸입니까? 몸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언제 거듭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몸은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은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이 누구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시다. 요 안에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사망의 몸에서 언제 건져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몸을 썩지 않을 몸 또한 죄의 법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테니까요. 단지 그냥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죄가 거하지 않는 새 몸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부활의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 주님의 재림의 사건은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 되어져요. 이 죽지 않을 몸, 썩을 몸, 죄가 거하는 몸의 상태에서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거든요. 부활하는 몸을 가지고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몸을 가질 때에만이 그럴 때에만이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이 죽지 않는 몸에는 몸은 죽지 않는데 무엇이 있어요? 죄가 그대로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주님이 몸을 주니까 거룩한 몸이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의 몸은 거룩한 몸이 아니 죽지 않는 몸이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부활한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괴물처럼 그리기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천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정말로 아름다운 미남 미녀와 영광 속에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하죠. 일견 타당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또 타락한 이런 천사들, 귀신들을 천사들하고는 다른 얼굴로 그리잖아요. 악마적인 이런 마귀적인 얼굴로 당연히 그리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그래서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사건, 주님의 재림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이 사망의 몸 속에서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사역. 또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가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면서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삶이 몸의 행실, 몸 안에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하죠. 죄의 법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서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죠. 영으로서 죽여버리라 그 말이죠.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역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걸 죽여버리면 그러면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입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사람의 삶,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영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의 죄의 법에 약해서 죄의 법에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공고한 삶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계속하여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서신서들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본 다음에 나중에 서신서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곳곳에가 복음의 진리들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해놨던 이 복음의 진리들이 곳곳에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는 눈이 열리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능한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지죠. 이 감사가 터지는 사건이 앞에서도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고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느끼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 성경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좀 이렇게 좀 물리치시고 성령님께서도 뒤로 좀 물러가시면서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공고한 삶을 좀 경험하게 하신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으로서는 어느 때 여러 번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서 은혜를 거둬가시고 물러서시면서 꼭 인간적으로 보면 팔짱을 껴시면서 한번 너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렇게 저를 놔두실 때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되니까 제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배워왔고 알아왔고 말씀 읽어왔고 기도생활 해왔던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힘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잘난 척할 수도 없고 변화되었을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구나. 그런 냉엄한 현실 속에 여러 차례 직면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무능한지, 예수님이 아니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지 철저하게 굴복시키신 이런 경험과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게 했을 때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죄의 법을 승리하고 의의 법 가운데 또한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하면서도 너희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는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와 실상과 진실을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왜 새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육신이 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 그때에 돼야지 이제는 완성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영원 상태에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죄의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나 막 그런 죄로 인한 어떤 딜레마나 정욕 속에서 있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천국에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도 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딜레마를 느끼고 고민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육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실체 속에서 누구를 가지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일 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 속에 거하고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은 더럽고 부정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공존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치 아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모든 일과 삶 속에서 겸비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며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일도 행하고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